가장 사랑하는 어린이들, 또 중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또 교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앞에 두고 하나님 교육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생업도 지켜주셔서 이 귀중하고 축복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은 자보다 지혜롭고 믿지 않은 자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다윗같이, 디모데같이, 요셉과 같이 어릴 때부터 분명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들로 자라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오는 날까지 사용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 위대한 선생님은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스크 했다고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뭘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최고의 위대한 교사는 S대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는 교사야말로 그 인생의 최고의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가르치게 되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알고 살아야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알아야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일꾼이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막 위로하려고 힘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요즘 잘 쓰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위대하냐? 영혼을 구원하는 선생님 마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플라톤이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스카몬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리를 몰랐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일반 삶의 윤리나 도덕, 원리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살아있을 때 부산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봤어요. 살아있을 때 석가모니 4월 초 8일 전에 시를 썼는데, 사탄이여 당신을 존경합니다. 석가를 사탄이라고 썼어요.
이게 제 눈으로 봤다니까. 하도 돌아가신 후에 유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그는 책에 이래놨어요. 나는 아직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데 따라가. 내가 만약 진리를 발견한다면 불교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나고 싶다. 내가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러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정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든가 아니면 사기를 쳤던가.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많은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것이 1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2000년이 되었어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따지고 검증하고 살펴보고 한 사람 많았지만 결론은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니 최고의 위대한 교사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 되니까 최고의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아멘. 저는 책을 읽다가 젊을 때 아주 헷갈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우리식으로만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성경보다 은혜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조카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공부를 잘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대학원, 박사까지 다 아이비리그를 했어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대학을 들어가서 성경 위에 칸트를 올렸대요. 나는 이제 성경보다 칸트의 글을 더 위대하게 버리라. 그래서 공부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걸 빼서 성경을 그 위에 올렸다. 나한테 간증을 했어요. 젊을 때는 성경보다 더 멋진 글이 있는 것 같고 더 멋진 위대한 책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다 사람의 책이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위대한 선생님이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직분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뭘 보더라도 교사는 가장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이 되고 꿈이 키워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일꾼이 되고,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쯤 다닐 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 당시 학생회는 토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도 모였어요. 요즘은 바빠서 토요일 안 모이죠. 일주일 동안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습니다. 오전반.
전정숙 군사님 저하고 비슷하니까 그랬지요? 근데 힘들었겠어. 걸어 다닌다고. 키도 적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학교를 가고 일주일 하루 주일날 토요일날 토요일날은 성경 안 하고 좀 놀고 교제하고 이래요. 시간적 비율로 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 잠깐 드리는 예배와 선생님들과의 교제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평생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는 걸 제가 보면서요, 와,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여러분이 잠깐 전하고 잠깐 사랑해주고 잠깐 기도해주는 그 수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평생 구원받는 아이들이 생기고 주의 일꾼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된 일을 하는 선생님들입니다. 누가 대표라도 아멘 좀 해주면 좋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는 위대한 선생님이야. 해봐요. 그 다음에 또 옆 사람한테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내 자신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가장 귀한 물건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는 교사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가르치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평생 교사하리라. 내가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평생 교사하리라. 제가 어릴 때 청소년 때는요 11시 예배 하나밖에 없었어요. 9시에는 주일학 교회학교가 모였어요. 오후 2시에는 중고등부 교회 학교가 모였어요. 오후 4시에는 9시 왔던 아이들이 또 4시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더라도 9시에 일찍 교사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왜 머리숱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지금 많은데요, 이 가짜고, 머리가 하얗게 세었을 때를 생각하고 그냥 그래도 머리가 하얀 선생님으로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하얀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어져 보세요. 근데 시대가 바뀌고 예배 형태가 바뀌고 1부, 2부 이러니까 도저히 안 하는 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야, 교사는 정말 행복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첫째로, 오는 아이들 하여금 구원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넓게로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되어서 이제 중학교 진급하기까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3학년인데 안 해도 되겠군요. 글쎄, 중, 고
끝까지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중고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교회생활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나중에 물어보면 구원도 안 받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책임이기도 하고 교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그려지지 않는 도화지와 같아요. 복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좋아요. 고등학교만 되면 좀 어려워요. 물론 중학교도. 대학생들은 잘 안 해요. 더 똑똑해요. 어떤 면에서는 어릴수록 복음 전하기 좋아요.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배꼽으로 애 낳았다 하면 그대로 믿어. 무식해서 몰라.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반이 바뀌기 전에,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구원을 확인하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혹시 영접 안 하겠다는 아이들 있으면 개인적으로 불러내가지고 밥도 사주고 선생님이 돼서 열린 마음을 주세요. 마음이 열려지면 예수님을 영접해요.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학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아이들은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너 확신 있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너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계시니? 하고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래, 계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봐, 아빠 엄마가 너를 낳았잖아. 네가 공부 잘해도 아빠 엄마 자녀야. 못해도 아빠 엄마 자녀야.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하지 않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둘째로, 구원은, 확신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가 열심히 해서 얻었으면 열심히 안 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준 거야. 하나님은 절대 뺏어가지 않으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마귀도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 너의 구원은 가장 확실한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신앙이 약해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다양한 일을 아이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라도 설사 죄를 져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넘어져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야 하고 회개하고 울고 돌아올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님도 없는데 확신해라,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확신을 심어줘야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아이들을 기도하게 가르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반에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는 아이들이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꼭 하려면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개인 기도를 선생님과 같이 하고, 기도 응답을 선생님이 듣고 함께 공유하고, 아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세례가 같이 그렇게 아이들이 기도 응답 받은 증거를 가지고 공유해 나가면 아이들이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아이가 됩니다. 반에서 그것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 아이 기도 제목. 요번에 50점 받았으니 다음에는 80 받도록 기도하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다가 40점 받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한 겁니까?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해라. 우리가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응답하시잖아, 우리 또 기도할래? 그런데 중고만데도 야, 기도 제목 내놔라. 그게 없어요. 기도 제목 내놔. 없다니까요. 너 요즘 어려운 게 없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죄송하지만 교사로서는 별로예요. 좋은 교사의 조건이 뭐냐? 초등학생은 좀 쉬워요. 저학년 1학년은 더 쉬워요. 중고 어려워요. 사춘기가 되면은.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냐? 자기의 아픔과 어려움을 선생님께 거짓없이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교사, 들어줄 수 있는 교사, 아이가 말해도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이해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교사, 그러면 찾아와서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에요. 내가 다 들어줄게, 얘기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러면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딱 담을 쌓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사는 무언가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을 넣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얘기하잖아. 예수님, 우리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다 얘기하고. 예수님은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반의 아이들이 내게 구김살 없이 얘기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비밀입니다 할 때 비밀을 지켜주세요. 그런 아이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자. 그 진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그 아이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니 수고하고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속에 함께 할 때 친구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면 개인으로 만나야 됩니다. 마음을 안 열면 성의를 보이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마음 열 때까지 계속 믿음이 갈 때까지 믿음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한 말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받아들입니다. 아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사람과 성김만이 마음을 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냐? 아이에게 꿈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네가 부자가 되라,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꿈이 아니라 그 아이가 건전한 어떤 직업을 가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네가 살아가는 꿈을 가져라. 그게 꿈이에요. 대통령이 되라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무슨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직업의 귀천에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 양산도 그렇다는 소문 들었어요. 어떤 아파트에 산다고 옆에 있는 아파트 부인들이 모여서 친구하지 마라, 우리 반 넣어주지 마라, 이런 얘기 한다며요. 얼마나 수준이 낮는지. 세상에서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 돈 얼마 받느냐, 집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정말 귀중한 가치가 있는 삶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사람들 볼 때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적은 일을 하고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의 삶은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 진짜 삶인지 꿈인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되죠. 우리가 그런 가치관과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마 교사들 중에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 용서해주는 모습, 기다려주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모든 일에 선하게 보는 모습, 이런 거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끝이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잘못 알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아니요, 한 번도 성경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아멘. 위대한 교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위대한 삶은 세상을 뒤집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 위대한 교사입니다. 아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말로써 아이들을 이간시키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교사는 위대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교사로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인사하는 법도 가르치고 질서도 가르치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도 가르치고 사회생활도 가르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학교인데 3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세상에 선생님 같이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준비되지 않아도 위대한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하는 분 올라오세요. 내가 금방 마치면 내려갈 테니까 시간 절약해야 해야 되니까. 미국에 무디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만들고 구두 수선공. 아주 천한 직업이죠. 남 실었던 그 발냄새 맡으면서 이 무디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너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나도 좀 옛날에 우리 반사라고 그랬습니다. 반사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구두 수선 공부 교사를 시키려니까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니까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목사님 왜 저러지? 구두수성공을 교사로 시키다니, 이럴 말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다가 무디 선생님, 전 어린이를 전도해서 전도된 어린이를 맞는, 반을 맞는 교사가 되세요. 무디가 얼마나 기쁜지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반이 모였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랑해 주었어요. 자꾸 반이 커졌어요. 무디 반이 최고 많이 모이고, 무디 반이 최고 은혜 받고, 교회까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소위 19세기에 무디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을 뒤집는 무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도 무디 대학이 있을 것이고 무디 재단이 있고 대단합니다. 세계적 전도자가 됐어요.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교사는 어떤 면에서는 유치원 안 나와도 됩니다. 목사님 대학원 나오고 박사 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내가 박사인데 하면 교사로서 자꾸 적격이 떨어집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면 좋은 교사입니다. 사명이 있다면 좋은 교사입니다. 근본 여름 성학교 수련회 좋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 한 영혼들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정말로 귀중히 여기고, 왜? 이 시대가 보통 악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대로 두고 일반 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자꾸 변해갑니다. 세상적으로 동성애도 괜찮네, 성적 지향도 괜찮네, 부모에게 달려드는 것도 괜찮네, 예배 안 드려도 되네.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겁니까? 그들을 사랑의 줄로 매는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해 주세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기억나게 사모하도록, 정말 우리 선생님 만나고 싶어,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너무너무 좋아, 이런 선생님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를 통해서 달라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생으로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천사가 흠모할만한 일을 맡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기중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